새로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갓 태어난 새 생명들이 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 그 말에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온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올 때부터 저 장가 가야 됩니다. 장가 올 때부터 꾸준히 계속 쉬지 말고 장가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대단하다 봐요. 이승엽 청년이 대충 던진 말인데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툭툭 던진 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보이죠. 간절함이. 그것도 가장 좋은 여자를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상견례 했다고 그렇게 신나가지고 했는데 상견례하고 어제 밥을 잠깐 끝나고 이제 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샤론이 바론이라 저는 그 둘이 애칭인 줄 알았는데 자기 낳을 아기 이름을 벌써 지어놨더라고요. 낳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던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 저분이 믿음이 정말 가늠이 안 가요. 죄인이 아니랬다가 세례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믿음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던지는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난 결혼 못해 바보야 봉신이야 그 바보로 살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 영혼을 만지시고 또 키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할렐루야. 한낱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청년 말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에 권세가 있는 자인 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생령의 단어는 살아있는 영인데 이 살아있는 영을 진짜로 풀어보면 말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영.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와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면 믿는 자들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드릴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례받는 자들을 문답하면서 공부를 전사님이 빡세게 시켰더라고요. 몇 장씩 막 이어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 들어오고 있어요. 시험 보는 줄 알고. 제가 학습받는 분, 유아 세례받는 분들 모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례는 왜 받아요? 거기에 공부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는데 세례는 왜 받는지 생각도 안 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세례는 왜 받는가?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왜 받는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여자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서 함께 산다면 그것은 그냥 불법 동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시기를 왜 거행하냐면 물론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도 인증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감격과 인증을 이제는 하나님과 만인들 앞에서 이분들이 증인되시고 하나님이 증인된 그 앞에서 서약하고 선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불법 동거가 아니라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증받는 절차가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세례식이 그런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식 같은 그런 인증받는 식인데 다들 올 때 죽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야, 시험 이거 봐야 되나? 세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결혼식 앞두고 죽상을 쓰면 안 됩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때까지 항상 웃고 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승현이는 계속 웃고 다니는데 수화되면 맨날 죽상을 울면 안 됩니다. 같이 웃고 다니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세례도 똑같습니다. 세례도 이런 거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면 될 줄 믿고 시인하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뭐가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교로 보내면서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너 교회 가서 이것만은 강력하게 엄하게 명하라. 바울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적이 없는데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로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인데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엄하게 명하라 엄히 명하라 했던 것이 한 가지인데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엄히 다스려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교회 성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가서 성도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성숙도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교회 갔는데 안내위원들이 어떤 말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가, 또
거기 중직들과 목사님들이 어떤 말을 나에게 권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랑의 언어, 축복의 말을 왜 못하십니까? 마음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표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새신자가 오거나 가정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언어들이 더 많이 투영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문화, 또 격려하는 문화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화입니다. 주일이라고 딱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경건하게 딱 앉아가지고 성경 찍기고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건은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축복해주면서 사랑해주는 말씀의 문화가 진짜 경건한 문화고 기독교의 문화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인 아빠가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가장이 휴일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소파에 푹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가정은 100% 죽습니다. 그래도 가장이 작업하러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땡깡도 피우고 애들하고 뒹굴기도 하고 야식도 지켜먹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배도 만져가면서 네 배가 크니 내 배가 크니 하면서 해야지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잘 못 도와주는 아빠지만 우리 비치는 빼고 하진이 아이만큼 제가 언제든지 웃게 해주고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아빠라 생각하는데, 아빠가 목에 딱 잡고 있으면 가정은 100% 아이들은 아빠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3지역 포항 가서 얘기했잖아요. 딱 들은 한마디가 뭐라고요? 저 교회는 재미있는 공동체다. 은혜가 됐어요. 영성인 공동체 들어본 적이 없고요. 재미있는 공동체다. 재미만 있다. 그래서 서울 교회들이 저희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서울 계신 교회들이, 이사 오신 교회들에게 가보니까 어떻디?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재미만 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교회 갔을 때 뭔가 웃음이 없고 축복이 없고 재미가 없고 아무런 것이 없으면 또 가고 싶은가요? 가기 싫잖아요. 제가 선교팀 보낼 때 늘 얘기한 게 있어요. 1, 2, 3절 갈 때 기쁨으로 가라. 웃으면서 가라. 일의 퍼펙트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아니, 도와주라 하는데 축상으로 하면 그것이 인부지 무슨 선교입니까? 기쁨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교요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왔는데 아무런 기쁨과 재미와 유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또 오고 싶냐고요, 교회.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세요? 김재원 장로님이신데,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앵콜 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 깜짝 놀랐어요. 야, 장로님이 아멘이 아니라 앵콜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 적응이 안 됐었는데 제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로님께서는 저는 오히려 공동체를 더 웃게 해주고 더 살리게 되는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앵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좀 웃음이 없어지셨는데 웃음을 넣으면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웃게 해주는 교인들이 상당히 저는 좋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뭔가 마음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부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다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게 해주는데 왜 말다툼을 합니까? 웃는데 왜 말싸움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강사분들이 오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참 말씀을 잘 듣는다. 그게 뭐냐면 잘 뭐 해준다? 웃어준다. 웃어준다. 웃긴 게 아니라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뭐 한다? 웃어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웃긴 얘기 하지 않아도 웃어주세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제가 가정교회나 공동체에 가보면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반응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사실은 우리 장로 영순이 우리 이강호 지사님을 얘기하는데 이강호 지사님이 사실은 신앙이 이렇게 막 깊으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서울서 봤는데 서울서는 진짜로 정말 날라리 깡패 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만큼 좋아지신 것 보는데 그분은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반응이 좋아요. 항상 유머러스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박형준 집사님 처음 왔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곽원주 집사님 인상 팍 쓰잖아요. 두 분이 인상 팍 쓰고 앉아가지고 저를 째려보는 건지 노래 보는 건지 지금 보세요. 제일 크게 웃는 분이 박형준 집사님 믿습니다. 하하 막 이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고 실력도 없는 목사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표정과 모습과 얼굴이 다 말랑말랑해지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경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세요. 말랑말랑해지세요. 시작. 제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도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뭐예요? 계속 말로 다투었던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 이겨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이겨먹지 말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시작.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말로 이겨먹지 말라는 겁니다. 말싸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전에 갔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아테네가 지식의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저들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래서 아테네 가서 그 지식인들과 함께 지식으로 싸웠어요. 말로 싸웠어요. 말로 겨뤘어요. 죄송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실패한 곳이 아테네였어요.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 교인들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라. 중직들은 이런 분 중직이 되는 겁니다. 말로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분들이 중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 이겨먹는 자들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 악성 중양이라. 이거는 암이다라고. 교회의 암 같은 존재가, 교회의 암 같은 놈들이 말 옮기고 말 퍼뜨리고 말 싸우는 자들이 교회의 암이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성경이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너희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말 때문에 어렵게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콕 찍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지만 말로 저주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인생들이 이 인생들이었습니다. 말로 이겨먹지 마시고, 말다툼하지 마시고, 말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묵묵히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이 얼굴에요, 하나님의 미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를 새벽에 주여, 철학 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 하고 나가면서 쌍소리하고 나가면 그 사람 믿음이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허리에 휘두르 봉사를 많이 하고도 내 한마디 말이 툭 던진 것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암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3년 6개월 4년차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느낀 게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이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제 목회 방침이나 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다 문제가 없어요. 다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교회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암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이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요?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신자 오는 분들이 다 그래요. 주차부터 안내부까지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시다. 저도 인정합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왜 힘드냐? 왜 어른이 말씀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언어를 쓴다면 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읽어보고 5절까지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선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5절 말씀. 의인이,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재난이 있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한 여인네가 있었어요. 창가에서 밖을 내려다보니까 길 건너 집에 새로 이사오는 가족이 딱 보였습니다.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저분히 사냐. 치우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사는가 보다라고 혼자 불평과 그들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 주위에 동네방네 다 소문 퍼져 다닙니다. 야, 저 집은 이사 올 때 보니까 닦지도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치우지도 않는 더러운 집안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 말을 꼭 퍼뜨리고 싶은데, 막 퍼뜨리고 싶은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네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야, 친구야, 저 사람 진짜 더럽고 치우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참 바보라고. 그 친구가 창문 속에 밖을 딱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친구야, 자세히 봐봐. 자세히. 저 집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니네 집 창문이 더러워서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예화책에서 가져온 예화인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창문을 닦아주자 그 집 사람들이 깨끗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보는 남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렇게 못나 보입니까? 그걸 또 퍼뜨리고 다니고 싶으십니까? 진짜는 내 마음의 창이, 내 입술의 파수꾼이, 내 마음의 영혼의 모든 창들이 다 더러워져 있는데 어느 누가 깨끗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완전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장로 투표를 하시든 권사 투표를 하시든 중직을 맡고 계시든 가정교회 가장이시든 가정의 가장이시든 직장 사업장의 오너이시든 간에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보일 수 있죠. 막 퍼뜨리고 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의 창이 과연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가. 내 정말로 내 입술에 파충을 두면서 거기에 걸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창을 닦아서 닦다 보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지라도 영혼이 긍휼히 여겨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긍휼이 나중에는 용납되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여인네였습니다. 그저 주위 사방을 둘러보면서 더러운 놈 없나, 치사한 놈 없나, 뭐 묻은 놈 없나 보면서 있다면 동네만 소문 퍼뜨려 다니는 암 같은 존재가 저였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성도의 말은 다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창을 닦아내고 주의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실 때 예수님이 이 공지를 바로 세워갈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 인사하세요.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한번 인사해요. 당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마지막 한마디. 당신을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시작. 이 말을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